구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절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고백하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그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가 아침에 출근을 이제 나섰는데요. 이제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신호등이 막 바뀌려는 찰나에 이렇게 급하게 그 신호를 넘어간 거죠. 지금 아니면 또 기다려야 하잖아. 이 신호가 노란불로 하고 빨간불로 바뀌어지는 그 텀에 우리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운전자는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그대로 교차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별일 없네 안심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급하게 신호 앞에서 이렇게 멈추는 바람에 그 뒤에 있는 차가 또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옆 차선을 들이받아 이제 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결국 처음 신호에 있습니다. 바로 작은 선택, 이 운전자의 작은 선택이 연쇄적인 사고를 일으킨 거죠.
사람은 순간 이 판단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결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삶을 흔들어 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나의 문제로 끝난다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왕으로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그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고 두려움 없이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 있던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만약에 이 다윗에게 부족한 게 있다. 내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 부족한 거 있어? 그러면 이 다윗이 무엇이든 구하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왕으로서의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살인, 이것의 뿌리는 정욕에 있었고 음란과 정욕에 있었다. 이것이 이 다윗의 가문에 살인까지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은밀한 살인 그리고 계획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다윗 안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의 결과물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속사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약속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명예와 존경, 사람들의 사랑까지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범죄가 찾아왔을 때 이 죄의 유혹이 순간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전쟁 중에 지쳐있던 다윗이 잠시 왕궁에 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쉬고 있는 가운데 마침 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저 너머에 목욕 중이던 밧세바를 보게 된 겁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다윗의 삶 속에는 이 음란이 틈탐으로 인하여서 이 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정욕에 이끌렸습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본 그것을 그냥 내가 잘못 봤구나. 눈 감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를 그것을 마음의 품음으로 인해서 이 밧세바를 결국 이렇게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범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두려워했던 다윗, 자신이 그동안 누린 이 명예와 존경이 하루아침에 사람들 가운데서 사라질까 두려웠던 이 다윗은 자신의 친애하는 병사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합니다. 최전선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하던 이 우리아가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어서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들여옵니다. 결국 사람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 자녀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나단을 보내어 이 다윗에게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결국 한 부자가 있고 부자의 이야기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 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우리아 아닙니까?
결국 이 부자였던 다윗, 그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의 머리에 위에 있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했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그 사람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암양같이 자녀같이 했던 이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의 범죄, 이 다윗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의 인생이 단순히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범죄가 주는 그 죄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게 무서웠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징계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범하여 임신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백주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타인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징계는 바로 이 죄의 연쇄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다윗의 범죄는 이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피 비린내 나는 칼부림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게 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범죄로 인해 첫 아이를 잃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세상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결국 이 생명을 잃은 아이 앞에서 슬퍼하는 다윗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비극에 시달립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이 자신의 동생 누이 다말을 어느 날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랑 앞에서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인 이 근친상간을 통하여 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에 이 암논이 아무리 가족이었고 범죄에서도 이렇게 사랑해주면 좋은데 이 또 다말을 버려버려요. 이 엄청난 이 아픔 가운데 이 다윗의 가문에 이 음란과 이 정욕과 이 살인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압살롬이 후대에 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이 다윗 이 첫째 아들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게 되죠. 결국 다윗의 집안의 이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 이 죄의 역사를 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다윗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은 죄의 연쇄가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 제가 가끔 이제 잠언서도 같이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음녀에 빠진 자가 어떻게 되느냐? 명예와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다윗은 음란을 통해서 자신 앞에 정욕 앞에서 그 유혹에 무너지는 순간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죄악 가운데 죽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 죄에 취약한가를 봅니다. 다윗조차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과연,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이 죄의 능력을 이길 힘도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파고든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결국 인간은 이렇게 범죄에 노출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됩니다. 이 죄의 본성이 그런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싸잡아 만든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무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 주는 아픔, 그리고 그것이 주는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죄의 깊은 영향력을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린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의 죄 가운데 허덕이게 했지만 한 사람,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많은 죄인을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리로, 이 다윗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의 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사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우리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부활절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의 무거움과 더불어 은혜의 깊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이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예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담력과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 넘어질 것이 없는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모든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